네,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의 기도. 자,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아십니까? 우리 화면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바로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입니다. 저자가 윌킨슨이 쓴 책인데요.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우리 크리스찬 사이에서 아주 그냥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장기간에 걸쳐서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참 유행을 했을 때에 이 책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지나치게 상업주의적이다 라는 그런 비난이 빗발쳤는데, 또한 이 저자가 그려낸 야베스의 기도가 지나치게 이기주의적이고 너무 기복주의적이다, 그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야베스의 기도는 기독교적인 기도의 모델이 될 수 없다라는 그런 비판들을 했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아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즉 주기도문이 우리 기도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들을 했었죠. 틀린 주장은 아닙니다.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를 왜 끄집어냈을까요? 이 기도가 지금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요, 인생 사는 것이 정말로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어깨가 축 처진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는 일마다 잘 안 풀리는 듯이 보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빈 그물을 씹는 제자들처럼 실패를 자주 하는 분들도 있어 보입니다. 저는 이런 분들과 또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과 함께 이번 주일 설교는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야베스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자, 그가 드렸다는 기도의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그가 기도한 뒤에 어떤 응답을 받았을까요? 자, 먼저 야베스는 성경에서 가장 지루한 책으로 일컬어지는 이 유명한 역대기상에 등장을 합니다. 특히 역대기상 1장부터 9장까지는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맨날 이런 말만 계속 나와서 이 백성들의 족보가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아담에서 이스라엘 12지파까지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에는 장장 거의 600명 가까이 되는 많은 이름들이 등장을 하는데, 야베스는 다윗 왕의 혈통인 유다 지파에 속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의 집안이 별로 뼈대 있는 집안이 아니었든지 3장에 나오는 왕족의 족보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4장에 비로소 반짝하고 잠깐 나오게 돼요. 자, 여러분, 혹시 카메오라는 이 말을 여러분 아십니까? 카메오. 자, 영화나 텔레비전 드라마에 잠시 출연해서 반짝하고 관객들의 시선을 끄는 단역 출연자를 카메오라고 부르죠. 인기 배우나 유명 인사가 극중 예기치 않은 순간에 등장해서 아주 잠깐 동안 연기를 하지만 내용상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출연자입니다. 아마 깜짝 출연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죠. 자, 그런데 야베스는 이 유다 지파의 후손들을 소개하는 족보에서 카메오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600명 가까이 되는 이름들이 지루하게 언급되는 그 한가운데 갑자기 야베스가 등장을 해요. 자, 다른 사람들의 이름은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고 매우 그냥 단순한 내용만 반복돼서 언급되어졌는데, 거기에 반하여 이 야베스의 경우에는요, 두 구절이나 할애해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야말로 독자의 시선을 단번에 끌어들이는 카메오인 셈이죠. 자, 그러나 이 야베스의 이름은요, 좋은 곳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역대상 4장 9절 말씀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자, 그의 어머니가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아들이라고 해서 그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야베스, 즉 고통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벌써 이 야베스의 출신 성분이 심상치 않다라는 것을 암시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이 야베스라는 이름은 괴롭게 하다 혹은 슬프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더더군다나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가 그의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점입니다. 자,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 운명 등을 암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은 자 혹은 빼앗는 자, 속이는 자라는 뜻인데, 그는 이름 그대로 형 에서를 속여서 어떻게 합니까?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죠. 자, 또한 나오미가 그 두 아들에게 지어준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라는 이름인데요, 말론은 병약한 이름,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기론은 수척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름 그대로 그 두 아들이 모두 젊어서 세상을 떠났죠. 이름대로 됐어요. 또한 솔로몬이라는 이름의 뜻이 평화라는 뜻인데요, 그는 그 이름처럼 전쟁에 한 번도 나가지 않은 첫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자, 부모가 자식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에 여러분 좋은 이름을 지어주려고 하죠. 예전에는 뭐 개똥이 또는 뭐 돌쇠, 말자 이런 이름 가지신 분들이 이름 안 좋다고 개명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자, 누가 자식에게 나발, 밧세바, 가룟유다 그런 이름을 지어주려고 하겠습니까? 이처럼 이름이 한 사람의 운명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개 좋은 뜻의 이름을 지어주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할 때에 이 고통을 뜻하는 야베스라는 이름을 아버지도 아닌 어머니가 지어주었다라는 사실은 암시하는 바가 크다라고 할 수 있죠. 자, 사실 야베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의 두 구절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의 출생 배경에 대해서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자, 먼저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가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었다라는 사실에서 이 야베스가 사생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말이죠. 오다 가다 만난 사람과 정을 통해서 떳떳지 못한 가운데 태어난 사생아가 야베스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복자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야베스를 임신한 상태에서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났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아니면 야베스라는 이 이름이 고통을 안겨주었다라는 뜻을 생각해 봤을 때에 그가 태어날 때에 어머니가 난산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이와 같은 난산으로 야베스가 기형아나 장애인으로 출생했던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생아로 태어났거나 남편을 잃고 가부가 된 어머니가 유복자로 야베스를 낳았을 때에 장차 이 자식을 어떻게 먹여 살릴까 경제적인 문제로 근심했을 수도 있죠.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적어도 이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으로 보건대 야베스는 어머니로 하여금 아이고 이제 너는 고생문이 나겠구나 라는 탄식 한가운데 태어난 대단히 어떤 불행한 콤플렉스, 그런 불행한 어떤 약점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야베스에게는 그런 분명한 콤플렉스가 있었다는 거죠. 상처와 아픔이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9절 전반부에 보면 이와 같이 서글픈 출생 배경과 상처투성이의 과거를 지닌 이 야베스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가 다른 형제들보다 더욱더 존귀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야베스가 불행한 이 모든 연약함을 딛고
축복과 존귀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 원인은 바로 그의 담대한 기도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야베스는 도대체 어떤 내용의 기도를 드렸기에 하나님 앞에 축복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자, 우리 화면 보시면서 첫 번째 야베스의 기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야베스는 하나님께 복에 복을 더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하는 기도는 절대로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하기를 꺼려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내가 기도했다가 응답이 안 되면 실망할까봐 라는 거예요. 실망할까봐. 자, 두 번째 이유는 왠지 복을 구하는 기도를 드린다는 게 기복주의 신앙인 것 같아서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복을 구하기에는 내가 복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서 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기도를 여러분이 떳떳하지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분명히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복 받을 자격이 있어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이제 식사를 차려줄 때에 제가 바로 아주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맛있게 그렇게 식사를 차려주는데, 여러분, 제가 이뻐서 차려주겠습니까? 제가 이쁘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물론 그렇겠지만 어떨 때는 저놈의 인간 뭐 이럴 때도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변함없이 이렇게 정성스럽게 식사를 차려주는 것은 이유가 뭘까요? 내가 사랑받을 만한 짓을 했기 때문에 사랑해 주는 게 아니고, 남편이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런 배우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를 위해서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겨주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신 까닭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진 생각이 중요한데요,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불의를 보면 참지 않으시고 마구잡이로 심판하시는 진노의 하나님, 법률과 질서를 엄격하게 적용해서 항상 우리를 감시하시고 벌하시는 율법의 하나님, 아니면 항상 우리의 윤리 도덕적 완전 무결함을 요구하시는 완벽주의자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조금만 실수하고 불완전해도 금방 실망하시는 그런 하나님, 오늘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4장 6절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자비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복을 구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건강하고 형통하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언 10장 2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을 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담대하게 구하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잖아요. 자녀가 부모에게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사주세요, 당당하게
부모니까 요구하듯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우리는 당당하게 복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서 4장 3절에는요, 구하였는데도 얻지 못하는 이유를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니에요. 이 축복을 구하는 목적이 어떠하냐, 그리고 그 축복을 어떻게 누리며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 중심, 그 삶의 자세, 그 복을 구하는 목적이 중요하고, 이것이 문제인 거죠. 우리의 이기적인 종용만을 위해서 축복을 구한다면 그런 축복은 의미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지만, 하나님과 이웃을 영화롭게 하는 축복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가 반드시 누리며 살아야 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야베스는 이처럼 자기가 어떤 축복을 언제 어떻게 어디서 받게 될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긴 채 그저 하나님께 열심히 간구하는데 자기의 책임이 있음을 발견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복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까닭에 우리는 열심히 구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하지 않고서는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축복을 힘써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야베스는 이제 이와 같은 축복을 놓고 보다 더 구체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야베스의 기도 따라해 보실까요? 야베스는 하나님께 자기의 지역을 더욱 넓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자신의 영토를, 자신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자, 야베스가 살던 시대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12지파의 골고루 땅의 지분을 나누어 주었던 시대입니다. 자,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은 곧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그 땅 한 조각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을 건 전쟁을 수없이 치러야 했으며, 이 땅을 넓힌다는 것은 무한히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이 발판을 마련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므로 지역을 넓혀달라라는 기도는요, 단순히 이기적인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와 책임을 달라고 하는 큰 비전을 품은 기도인 거예요. 자, 만일 이 야베스가 선교사였다면 여러분, 하나님 저의 선교지를 넓혀주옵소서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만일 기업체의 CEO였다면 주님, 저에게 더 많은 고객들과 시장 점유율을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의사였다면 주님, 더 많은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게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겠죠. 목회자였다면 주님, 더 많은 성도들과 더 많은 신령한 은사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은 것이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기만 한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과 물자와 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의 지역을 넓혀주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야베스의 기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야베스는 주님의 손으로 자기를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역을 넓혀달라고 간구한 뒤에 그 목적을 향하여 열심히 나가다 보면 어려운 장애물이 하나 둘씩 막 출현할 때가 있죠. 우리가 구한 축복은 그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그런 기적적인 선물이 아니라 우리가 많은 수고와 고생을 한 뒤 어려운 장애물들을 잘 통과한 뒤에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심을 확신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손은요,
하나님의 인재와 능력을 상징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초대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뻗어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야베스는 자기의 지역을 넓혀가는 데 있어서 이 주의 손이 함께 하셔야만 한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야베스의 기도 따라해 보실까요? 야베스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산다고 해도 환난과 시련은 항상 우리를 위협합니다. 수없이 많은 근심이 우리를 삼킬 때가 있죠. 특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우리의 지역이 크게 넓어져서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었을 때 우리는 실수해서 또다시 죄악에 빠지거나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신실했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뒤에 오히려 교만하고 타락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축복받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 축복을 계속해서 지속하고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축복이 근심이 없는 축복,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 축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되지 못하고 추한 이기심으로 타락하고 변질되고 일그러져서 우리의 영적 환난이 일어나고 인생의 환난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축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복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축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을 경우 빼앗아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처럼 환난과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늘 경계하며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는 우리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 끝까지 아름답게 지켜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왜 야베스의 기도를 힘써 드려야만 합니까? 야베스는 불행하게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주 특별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근본 성품이 넘치는 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알아서 기도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풍성한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그 형제들보다 더욱 존귀한 사람이 되어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유대 전승에 의하면요, 이 야베스가 당대의 가장 유명한 율법학자가 되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고난 중에 신세 한탄이나 하면서 비참하게 인생을 마쳤을 이 야베스가 그의 가족들 중에 가장 큰 존귀함을 얻게 된 거죠. 열등감과 상처와 약점으로 괴로워하다가 불평과 원망만 하다가 비극적으로 인생을 마쳤을 그가 그 누구보다도 큰 복을 받았습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야베스의 기도를 힘써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야베스가 구한 것을 다 이루어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구하는 기도의 제목에도 분명히 응답하시고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야베스와 같이 풍성한 은총과 복을 받는 분들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야베스의 기도 4가지 같이 했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하나님께 복에 복을 더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야베스는 하나님께 자기의 지역을 더욱 넓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야베스는 주님의 손으로 자기를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야베스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야베스가 드렸던 이 4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복의 복을 더해달라고, 내 지역을 넓혀달라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오늘 야베스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